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본문 말씀 시편 25편 7절로부터 9절 말씀,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를 지도하시리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소서, 이렇게 간구드리고 있어요. 다윗은 젊은 시절에도 회심한 참 성도였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가 자신의 젊은 날에 이미 그 시절의 죄를 회개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건대 다윗은 분명히 젊은 시절에 범한 죄를 그 시절에 이미 회개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소서 하는 이 간구는 혹시 그렇게 이미 그 시절에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인가?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완전히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은 이미 젊은 시절의 죄를 용서받았어요. 정말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회개한 죄악들을. 회개했음에도 용서받지 못해서 이런 간구를 드리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용서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미 용서받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수치스럽고 아프고 슬픈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고 주의 인자, 주의 선하심으로 자신의 은혜 가운데 충성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차라리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는 것이죠. 이 예를 들면 좀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배우자나 자녀, 늘 함께 하면서 허물도 많이 보여주고 좋은 사랑도 가장 많이 하는 관계들인데, 여러분들 자신의 아내나 남편, 자녀들이, 아들, 딸이 그들에게 못되게 굴었던 것은 기억하지 않고 사랑했던 것만 기억해 주기를 소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순간들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그런 간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다윗이,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인가요? 그 신사참배를 단 한 번 하셨던 목사님. 그분이 회개했고 용서받았지만 평생 그 슬픔을 많이 토로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내가 범죄했다니. 용서받았어요, 완전히. 그러나 아프고 수치스럽고 슬픈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범하였던 죄를 이미 용서받았고 그 죄책에 눌릴 이유는 전혀 없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이 표현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기를 바래요. 막 이렇게 뭐 뻔뻔한,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죄가 추억이고 내가 소시적에 이랬었지 이러면서 우리가 할 때 있잖아요. 내가 뭐 소시적에 얼마나 싸나워서 사람들이 다 날 무서워했지, 뭐 이런 거 자랑하고, 뭐 어떤 걸 자랑하기도 하고 그냥 추억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고 다윗처럼 이렇게 슬퍼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복된 성도예요. 또 이런 측면이 이 간구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지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경감된 징계는 내리십니다. 용서하셨지만 매를 트세요. 우리를 살리시는 매를 트세요. 훨씬 더 맞아야 될 것보다 약하게 최소한으로, 줄이실 수 있다면 최소한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 최선의 선에서 최고로 줄여서 우리를 징계하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진짜 망할 거예요. 그렇죠? 온갖 죄를 지었는데 용서받았으니까 아무 징계도 없다. 그냥 그대로 쭉쭉 살면 우리 더 큰 죄로 나아가서 그냥 멸망하는 것뿐이에요. 우리 앞날은. 징계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의미로 이 강구를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죄는 이미 용서받았지만 그 젊은 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는 징계가 그의 노년에도 이어졌거든요. 그것을 이제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로서 정말 아버지 제가 회개하고 이 죄를 뻔뻔하게 생각지 않고 애통해하고 있사오니 그 죄의 징계를 경감시켜 주시기를, 잊어주시기를, 이미 용서받았지만 좋은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자비를 또다시 그 위에 자비를 더 주시기를 간구드리는 그런 것일지도 몰라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젊은 혈기의 때에 신앙은 점진적으로 성장하니까 청년의 때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미숙하겠죠. 신앙에 미숙한 그 청년의 때에 범죄하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젊은 날에 20대 때, 30대 때 지은 죄는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도 여러분을 아프게 할 때가 있고 슬프게 할 때가 있고 수치스럽게 할 때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싫을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나중에 정말 싫어하게 될 거예요. 내가 그랬었다는 사실을. 정말로 깨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며 순종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정직하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좀 더 직역을 하면 올바르시다 라는 뜻의 단어예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죄인들을 붙드시고 그 올바르심을 따라서 또한 그 죄인들을 옳은 길로 나아가도록 세심하게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불의한 길로 갈 때 세상 사람들도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렇죠? 그 양심이 찌르는 그 고통 가운데, 또 심판의 두려움의 그 아픔 가운데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과 양심을 맞추시켜줄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 혹은 술이나 마약이나 세상 쾌락이나 여러 가지를 쫓아가면서 지우려고 양심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반대의 극단에 있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죄인이나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랑을 받아,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정의로운 길로 인도받으며 우리의 양심이 기뻐하며 우리의 영혼이 실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면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죄인이 누리는 것이 아니죠. 죄인들 가운데 창세전에 그 사랑으로 택함받아 100%의 은혜로, 값없이 주신 은혜로 구원받은 이 죄인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9절 말씀 이제 마지막 시간까지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온유한 자라는 이 히브리어는 겸손한 자라는 뜻도 갖고 있고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이나 어떤 억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겸손케 된 주의 자녀들을 감시한다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겸손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겸손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드문 것 같아요. 그렇죠? 때로는 순탄할 때도 겸손해지지만 우리가 참 아플 때, 짓눌릴 때 겸손이라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의 매를 맞으며 온유하게 겸손하게 된 자가 하나님의 정의로 지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며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낮은 자, 작은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천국을 이렇게 그려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자 같은 그런 맹수들도 어린아이가 끌면 막 같이 가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 땅에서 맹수처럼 사나웠던 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저 천국에서 영화롭게 되었을 때 어린아이가 끌어도 이렇게 따라가는, 당연히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그 길이죠. 그 길에 같이 동행하는 그런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어린아이가 우리를 끌어도 우리 자녀에게도 교훈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노인된 걸 되게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젊은 목사나 젊은 사모가 말했을 때에는 이렇게 거부했을 법한 정말 깊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권면도 노인이 하면 백발의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면 듣는 거예요, 사람들. 근데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어리고 목사도 아닌, 전도사도 아닌 그냥 초등부 학생이 말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권면이라면 들읍시다. 예, 그렇게 겸손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예, 서로 존경하라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충만히 배우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을 비추임 받는 거예요.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학교에 분노하는 자와 교만한 자의 자리는 없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막 분내고 교만하고 우리가 그럴 때에는 결코 맛보지 못할 생명의 말씀을 먹게 될 거예요. 겸손할 때. 그냥 이렇게 낮아질 때. 다윗은 나에 대한 간구만을 드리지 않고 이 간구가 모든 형제들 또 이웃들을 위한 간구로 이렇게 펼쳐졌어요. 7절 말씀은 자신에 대한 간구죠.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없어서 4절도 5절도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5절 내 구원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다가 쫙 펼쳐져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려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려다. 이제 모든 이웃들과 형제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선포하는 말씀으로 나아간 거예요. 이 안에 연합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연합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로 나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럼 그 길에 가면
나만 있나요? 아니죠. 거기에는 나처럼 인도받은 죄인들, 나의 형제들,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이 있어요. 연합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이런 자녀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연합의 은혜 또한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 간의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비추임 받는 영광된 연합입니다. 가장 복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연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비춤을 받아서 그 영광을 끌려서 사모함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같은 목표를 갖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된 성품을 가진 자들이 연합하는 것. 영광에서부터 영광으로 이어지는 연합이에요. 성도 간의 연합이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는 그 영광에 비추임 받는 그 찬란한 행복한 복된 그런 연합이에요. 이것이 참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영광된 연합이. 제가 한 2번 정도 이렇게 짧게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분들이 있어요. 그 시찰회에서 만난 그 2분의 전도사님들, 이제 합신에 막 입학하신 분들, 이제 2학년 올라가셨을까요? 1학년, 2학년쯤 되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잠시 이야기를 길게 나눠보지도 못했어요. 2분 가운데 한 분은 특히 이제 몸도 아파서 빨리 돌아가셔서 이제 돌아가셨다는 게 그게 아니라 집으로 가셨어. 시찰회에서. 그 사랑하는 그 전도사님은 일찍 그 집으로 가셔서 길게 얘기를 못 나누고 2분, 한 분은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나누고 2-3번 봤어요, 얼굴. 근데 그 말하는 내용들, 그들의 소원들, 그가 그런 것들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자 깨어 근신하고 이런 자들인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과의 만남을 가진 이후에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 이제 제가 영적으로 죄악 가운데 침체된 어떤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은 뭐 그 사람과의 관계나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그 자체로 두렵고 슬프고 참혹한 거예요. 그건 회개하고 당연히 돌이키기를 구해야죠. 그러면서 덧붙여서 제 마음에 있었던 소원은 제가 그 전도사님들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비추임 받는 영광의 영이 위에 거하시는 그런 경건한 성도들과의 교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소원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에게 더 쉽게 와닿을 것 같아요. 이 시대에 한부선 선교사님이 우리 옆에 있거나 박윤선 목사님이 우리 옆에 있으면 저는 그분들의 동료이고 친구이고 그분들에게 격려가 되기도 하는 그런 성도이고 싶지, 그분들이 막 염려하고 그분들과 겉돌고 대화가 안 통하는 그런 세속화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합당한 소원이었어요. 저는 이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을 구체적으로 붙들지도 못했으나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그 소원을 품었던 것이고,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을 보면 성도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연합, 성도도 물론 그리스도 밖에서 연합할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대화를 나누고 세속적인 목표를 함께 추구하면서 갖는 세속적인 연합을 할 수 있어요. 성도들끼리도 얼마든지.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연합, 그건 연합도 아니죠. 사실 자기 이권, 이속이나 이런 게 틀어지면 바로 싸우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성도 간에 사랑하며 정말로 하나가 되는 그 연합은 그리스도의 영광 아래서
영광 안에서 영광으로 영광을 쫓아서 이루어지는 그런 연합이에요.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저도 평생에 이 소원이 있기를 소원해요. 네, 정말 경건한 성도와의 그 대화에서 겉돌지 않고, 그죠? 우리 교회에 그런 거 있나요? 눈에 띄는 그 슬픈 구분은 없는 것 같아요. 막, 아유, 쟤네는 홀리해. 쟤네는 쟤네끼리 대화하고 쟤네끼리 놀게 냅두고 전혀 섞이지 않는 어떤 부류가 있어서 우리는 우리끼리 얘기하고 우리끼리 뭐 돈 버는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끼리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런 경건한 사람들 따로 있고 이 구분이 이렇게 명확하게 생긴 그런 슬픈 상태가 아닌 게 너무 감사하죠. 이게 거기서 더 역으로 나가는 길을 소원하는 거예요. 다 경건한 성도 그리고 주님의 영광 안에서 연합을 이루고 더 견고하게 하고 누리기를 소원하면서 네, 그렇게 전진하는 거예요. 박연선의 친구, 한부선의 친구, 루비 캔드릭의 친구가 되기를 소원합시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할 이 적용에 관해서 지난주에 한 성도와 얘기를 나눴는데 그 성도를 생각하면서 적용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 이 순서가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떤 목사가 저지르기 쉬운 죄죠. 어떤 성도를 막 정죄하고 싶은 죄악이 된 마음이 들면 다음 주쯤에 설교 때 그 성도가 콱 아파할 그런 적용을 그런 예를 들고 막 그런 내용으로 막 말씀을 방자하게 선포하는 것이 말씀 선포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불순종된 설교 그런 방만한 것들을 할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아니고 최근에 계속해서 생각하게 해주셨던 것이고 본문 말씀에 합당한 적용이기 때문에 합니다. 그 저와 대화를 나눴던 성도분은 마음 편하게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정말 많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증명이에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정말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가 스테판 커리가 뭐 자기를 증명했다. 뭐 이런 거. 르브론 제임스가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자기를 증명했다. 근데 이 자기 증명 나는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나는 이런 덕목을 가진 자고 나는 이렇게 탁월한 자고 자기 자랑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 자기 증명이라는 것 안에는 선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합니다.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성실함. 막 35세의 노장 선수가 막 큰 부상을 막 당하고 그랬었으나 엄청나게 노력해서 내가 이번 뭐 시즌을 책임지겠다 했는데 그걸 해내면 자기를 증명했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성실함, 용기, 도전 이런 것들이 자기 증명에 많이 들어있어요. 크리스찬 형제님들도 무슨 어떤 업적을 이루고 무슨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에 가고 뭘 하고 이런 것들 자기를 증명한 것이죠.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는 자다. 내가 이런 걸 통과할 수 있는 자다. 합격할 수 있고 해낼 수 있고 그렇죠?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다. 결국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도전과 용기와 성실함 같은 것들 그리고 사회적 선 이웃들에게 유익을 줄 때가 많아요. 그런 자기 증명의 때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그것이 교회 안에 받아들여집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잘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것들. 뭐 신학교를 갈 청년인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신대만 원서를 넣는 게 아니라 카이스트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스트를 포기하고 온 사람. 그렇게 하는 선택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자야. 그거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밖에 안 돼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셨잖아요.
너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니 존재와 생명과 우리의 움직임과 재능과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모든 게 다 은혜이기 때문에 나의 나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게 우리의 자랑의 전부여야 하는데 자기 증명은 결국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알면서 또 반쯤 속으면서 혹은 많이 속으면서 빠지는 거예요. 난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참 사랑이 많고 참 많은 충성을 하는 그런 성도들도 이것에 빠지는 것을 보았고 사실은 저도 빠지는 것을 많이 봐요.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마음. 근데 모르다가도 이게 주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사실 그 일이 의미가 있는 거라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은혜들을 우리가 악하게 써버린 것이고 모든 선한 것들은 다 은혜일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자인데 이걸 남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누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자기를 증명하는 게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치게 우리에게 교묘하게 내가 교묘하게 그 죄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싹 빨려드는 거예요. 자기 증명은 사랑의 반대와도 같습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사랑을 거꾸로 갑니다. 진짜 사랑은 어떻죠?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가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고 낮아지신 게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저 자리에도 오를 수 있고 요거 조금만 타협하면 여기서 조금만 바른 소리 안 하면 여기서 조금만 사랑을 포기하고 떠나면 뭐 하면 막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랑이란 것은 때로 이 땅에서 명예와 부와 성공이라 하는 것들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누릴 법한 사람도 누릴 수 있었을 것 같은 사람도 그것을 조용히 한없이 내려놓고 헌신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많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물론 사랑이 세상에서 승진하고 좋은 회사를 가고 이런 것들과 무조건 상반되는 개념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증명하고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많아요. 낮아지는 쪽으로. 그렇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여도 요셉 같은 사람도 포디발의 노예가 되어서 일하고 그 순결했던 사람이 성폭행범으로 오해를 받아서 지하 감옥에서 일하고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억울하게 노예가 됐어도 사랑으로 섬기고 그 주인을 섬기고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게 있으면 사랑이 정말 산산조각 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증명은 사랑과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의 일이에요. 여러분들 자기를 전혀 증명하지 마시기 바라요. 자기 자랑하지 마시기 바라요. 자기 증명은 자기 자랑이에요. 우리가 언어를 교정합시다. 자존감 대신 우리가 가져야 될 건 하나님을 의뢰하는 담대함. 자기 증명을 대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9절에 온유한 자 혹은 겸손한 자라고도 할 수 있고 이 사람이에요. 겸손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겸손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려다.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임 받으면서 형제들과 연합하면서 천국을 미리 맛보면서 어린아이가 끌어도 끌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면서 엄청난 기쁨을 누리실 거예요. 자기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겸손한 자가 될 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를 조명하여 주시지 않았더라면 저희는 자기 증명이 얼마나 두려운 사랑을 깨뜨리는 교만한 죄악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저희를 진리로 깨우쳐 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저희 마음을 두드리시고 저희 등을 쓰다듬으사 저희 입에 넣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 찬양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정직하고 겸손한 자녀가 되어서 그 복된 길, 그 기쁘고 평안하고 평강이 가득하고 영광된 그 하나님 사랑 찬양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날마다 그 길로만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